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이하여 가족의 의미를 성경 기준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난주에는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중 자녀에게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의 기본은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요점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명령의 말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 이것이 옳으니라 입니다. 곧 이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명령에 복종하라는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명령에 불복종하는 용사가 대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이 옳으니라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옳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공경의 가장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부모님 뜻에 따르는 순종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경청하여 듣고 순종했는지요? 아니면 무시하고 거역했나요? 만일 무시하거나 거역했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담긴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어리석고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게 지혜롭고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자녀는 순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리석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람은 본래 죄가 요구하는 것을 복종하는 종, 곧 죄를 주인으로 마음에 모신 죄의 종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죄가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아담의 생각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요약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 곧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담의 그런 행동을 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한 뜻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먹지 말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담이 죄의 종으로 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선한 뜻으로 주신 것으로 생각하여 순종하는 것을 옳게 여겼던 아담이 자기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일 뿐이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기를 오히려 방해하는 명령으로 여김으로 거역하는 행동이 오히려 합당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먹었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은 죄의 종이 된 사람의 행동 양태를 알려줍니다. 그 죄는 사람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고, 사람은 그런 죄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하여 선한 뜻으로 생각하고 순종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보고 돌보고 먹이고 보호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새끼가 생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존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비록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자기 욕심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부모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과 다르게 죄의 종이 된 자녀는 좋은 것을 주려는 선한 뜻이 담긴 부모의 말씀을 오히려 자기 뜻의 방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뜻이 바로 죄가 요구하는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자기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기, 질투, 분노 속에서 행복을 빼앗기고 살며 그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에 던져지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좋은 것을 주려는 부모에 대해 반항과 불순종을 일삼는 행동을 합니다. 성경 관점으로 볼 때 그런 자녀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우둔하고 바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찾아오고 그 사람의 삶은
마치 생존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광야에 던져진 사자 새끼와 같습니다. 원래 어미 사자의 보호 아래서 자라 새끼가 크면 모든 짐승을 호령하는 복된 자리를 예약받았지만, 성장하기 전에 어미를 떠나 광야로 나오면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가련한 운명으로 살다가 99% 잡아먹힙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주려는 부모의 선한 뜻을 오해하여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요구에 복종하여 자기 욕심을 따라서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녀는 생존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광야로 나온 새끼 사자처럼 가련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의 입장이라면 이제 부모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만 순종하려면 부모의 말씀이 주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바르게 분별하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원칙입니다. 단순히 소주와 같은 에틸 알코올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 속성을 묵상하면 술에 취한 사람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술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돈, 명예, 게임 등등 세상의 감각적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세상 쾌락에 취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라는 권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배 중 예배의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보는 사람, 혹은 옆 사람과 잡담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술 취하여 자기 원대로 행동하는 방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이고, 또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순종이 옳은 일임을 깨닫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가정에 두신 행복을 누리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 부활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 말씀은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상호작용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은 세상 사람의 가정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한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않는 등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욕심을 따라 정욕과 탐심만족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늘 복종하는 죄의 종 상태로 자기 중심적 이기적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할 때는 부모의 말씀이 자기의 정욕과 탐심만족의 유불리 중 불리하게 판단할 때입니다. 반대로 유리하게 판단할 때는 부모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영적으로 더 자세히 보면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탐심과 정욕 만족을 시켜줄 대상이 부모밖에 없는 상태에서 부모의 말씀에 복종할 때 자기 욕구의 만족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거역하면 징계받지만 복종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체험에서 나온 복종일 뿐입니다. 결코 부모가 좋은 것을 주려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 말씀임을 이해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닙니다. 참고로 성경을 알지 못하지만 성년이 되어도 부모 말씀에 복종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자기 정욕과 탐심만족에 유리하기 때문이지 결코 성경적 의미의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녀가 탐심과 정욕 만족의 유불리를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가치관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을 형성함으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살도록 부모 공경과 같은 계명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가르치도록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지 못하므로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받지 못한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자기 지혜를 따라 자기를 위하여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동시에 부모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나며 부모는 갑자기 우리 아이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배교의 시대, 즉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위와 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신앙의 시대에 나타나는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도덕성의 부재와 효도를 가르치지 않은 그릇된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려는 부모의 선한 뜻을 믿지 않고 부모 공경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굳이 십계명으로 주시며 반드시 지키도록 명하신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악할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동시에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 이기적 가치관으로 판단함으로 부모를 거역하며 떠나서 살지 못하게 하시려는 일종의 강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은 영적 약속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약속이므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배운 부모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여 여러분이 행한 일 중에 여러분이 잘못되고 건강을 해친 경우가 있습니까? 스스로 확인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선한 뜻을 악하게 여겨 거역하도록 역사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로마서 6장 18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대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부모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아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원리를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